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이제 600명에서 500명으로 또 400명으로 드디어 300명까지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300명 후반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서서히 희망이 보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1차 맞으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30%가 넘어가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코로나의 긴 터널은 이제 끝나겠구나. 그리고는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로 여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괌 정부와 함께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것을 시행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아니하게 확진자의 수가 300명에서 갑자기 600명으로 올라가더니 1000명, 그리고 또 1000명에서 1800명까지 확진되어주는 그러한 엄청난 광풍이 한국에 몰아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만 몰아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광풍이 아니라 영국이나 또 이스라엘 또 미국과 같은 백신 선진국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국민 백신을 맞은 사람들 60%가 넘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래서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 생활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확진자의 수가 다시금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그러한 광풍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는 코로나19 모든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이제 종식을 선언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강한 강풍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2번 맞았어도 부스트 샷이라고 해가지고 추가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 최종 단계를 하면서 수도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초도, 지방에서도 4단계를 하고 풍선 효과를 경험하자 그 옆에 도시인 양양에서도 우리도 4단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전국이 3단계로 상향 조정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만 해도 코로나가 서서히 잡혀가고 또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광풍이 우리 가운데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광풍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철에 예약을 다 했어요, 사람들이. 휴가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주, 3주 전, 또 한 달 전, 2달 전부터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항공료나 렌트카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사회적 거리 3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요, 항공료 값이 뚝 떨어졌어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놀라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왕복 5만 원이면 제주도를 왕복할 수 있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그게 원래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7만 원, 18만 원 하는 항공권인데요, 5만 원, 6만 원에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렌트카도요, 웬만한 차 빌리면 10만 원인데 하루에 막 4만 원, 5만 원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그래서 휴가를 계획했다가도 휴가를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피서지는 어디예요? 집.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휴가비 가지고 에어컨 틀고, 그 휴가비 가지고 밤에는 못 가니까 낮에라도 맛있는 거,
평소에 못 먹던 걸 먹는, 그것도 배달해서 먹는 것이 최고의 피스다.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만 그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해서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그는 가이사에게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미양이라는 곳에 배가 정박해 있다가 다시금 출항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는 금식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이제 금식을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대속죄일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이고 초막절이고 그래요. 수장절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말하면 언제냐면 10월 말 11월이에요. 그럼 지중해는 그 무렵에는 이제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배는 출항을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바로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건의에 대해서 이른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은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선장은,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그래도 항해에 있어서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장이 지금은 출항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배로는 충분히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선주는 또 무엇이 조급했을까요? 선주는 그가 맡고 있는 화물에 대해서 이 약속된 기간에 화물이 도착해야 자기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선장의 말을 믿고 또 이 배가 가야 된다고 이 백부장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백부장 또한 선장의 말도 있고 선주의 말도 있고 해서 또 그 자신이 지체되는 것보다는 계획된 대로 잘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그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은 이른 지하에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배는 출항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이나 기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내가 몇 년을 이것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아. 또 전문가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주는 또 무엇에 의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까? 돈 때문에. 결국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 배가 어떻게 될지보다도 내가 이 배가 감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오면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적어도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가 예상됩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이 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감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영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영감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경험에 의해서 무시되어지고 물질에 의해서 무시되어지고 또 권력에서 무시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권력의 의미예요. 권력은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괜찮아. 지금 당장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데 괜찮아.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러한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 때문에 무시하고 내 경험으로 인해서 무시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해서 또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는 드디어 출항을 하지요. 출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순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았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 출항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14절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것이 나에게서의 전부예요. 나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순풍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남풍이 순하게 부는 그것이 순풍이 오히려 광풍으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뜻하지 않았던 이런 광풍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순풍을 만나서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지면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루어지면 또 내가 저것을 하겠다, 많은 핑크빛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졌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런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종류는 다르고 강도는 다를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나가고 있는 그 같은 배에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의 배에도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내 인생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런 광풍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배에 탄 수만 276명은, 사도 바울을 제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험과 그의 기술이 무너지고 그의 물질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모든 욕망이 사그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바다밖에 쳐다볼 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는 그들이 짐을 버렸습니다. 짐이 다 뭐예요? 돈이에요. 광풍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어요.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이 내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는 그들이 항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짐을 버리는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인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내가 이제는 다 행복하게 사는 거, 먹을 만큼 살 만큼 평생 살 만큼 모았고, 근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하여금 마음이 무너지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가정은 또 자녀의 문제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장 안정적인 적금에다가 돈을 모아놓고 전기 예금에다가 이율은 낮아도 전기 예금에다가 돈을 다 예치해놔도 그 돈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예? 돈은 가졌으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는 그만 나오시라고 회사에서 퇴직 공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광풍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배에 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담담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정말로 죄송하지만 천하의 사도 바울이었지만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여러분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두려워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결을 딱 받는 순간요, 모든 것이 딱 단절이 되더래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다 격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또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은 무증상 확진자래요. 무증상 확진자였는데 그분이 PCR 검사를 받는데 딱 확진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몸에는 열도 안 나고요, 자기 몸에는 어떤 수시거나 어떤 아무런 증상이 없었대요. 근데 PCR 검사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딱 PCR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그리고는 모든 것이 차단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순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누구가 확진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밀접 접촉자지요. 또 여러분의 뭐 직장이나 사업장, 거래처 다 그리고 교회 폐쇄되고요. 그 생각하면은 끔찍한 거 있죠.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도 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배를 지켜주고 배를 운항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생명까지도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이 뜻하지 않는 인생의 유락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그 구원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유라굴라 태풍을 해서 여러 날 동안 우리는 사실 지금 지난 한 주간 내내 35도, 36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더위 가운데서 지냈어요. 막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진짜 감사해요. 에어컨이 있어서. 네? 에어컨이 없었던 과거 한 20년 전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도 우리 그때 잘 살았어, 그죠? 땀 막 흘려가면서 그냥 수박 퍼먹어가면서 등물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광풍만 쳐다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임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의 원인은 첫 번째는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사도 바울 안 죽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더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래서 기꺼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형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준 사명,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그러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생명을 잃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좌절될 것 같은 두려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더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명을 가지고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냐고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제가 메가드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명자는 죽지 않냐고 사라질 뿐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냥 아프면 또 막 이렇게 코로나19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있으면 막 어떡하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것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 유라 굴러러 가는 광풍이 찾아와도, 코로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사명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한 276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무엇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 집을 사업을 잘해서 집을 장만하고 또 사업을 잘해서 공장의 틀을 마련하고 또 사업을 잘해서 우리의 가족이 좀 더 편하고 또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유라굴로 가운데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나고 또 276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굴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도 살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므로 보디발의 집이 잘 됐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거래처들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가져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낚시에 빠져서 주말이면 토요일 아침부터 주일까지, 때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친구들과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남편한테 얘기해도 속이 경일게요. 드란청한 차고 자네나 잘 갔다 오시게, 나는 낚시 갔다 올 테니 갔다 와서 매운탕이나 맛있게 끓이게, 그런 거예요. 부활절이 다가왔을 때 이 부인이 다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는 그게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나도 교회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밤새 낚시질하는 낚시꾼들에게 교회로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다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면 나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선장처럼 자기의 경험을 믿고 또 선주처럼 오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백부장처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온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히려 유라굴로라는 하는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무시당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요, 심지어 그들은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무시했던 자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종류의 유라굴로라도 그 유라굴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꼭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는 막 아우성이 치어지고 밖에서는 풍랑의 소리가, 파도의 소리가 무섭게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오직 그에게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275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유라굴로는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러분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유라굴로는 오히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굴로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를